7월 30일 성령 강림 후 제9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교훈은 변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두 아내가 되는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느끼며 이 말씀을 읽게 되나요? 각자마다 다양한 교훈을 받게 될 텐데 야곱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를 아마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야곱의 성실성,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하는 그런 성실성. 그리고 사랑,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몇 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 또 라반,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어떤 교훈을 주나? 긍정적인 교훈은 아닌데 속이는 문제를 보여줬죠. 또 이것은 변명일 수도 있지만 사실일 수도 있는 도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먼저 결혼시키는 일은 없다 이런 거죠. 순서, 질서, 도리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훈의 부분보다 오늘 이 말씀이 언급된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적인 근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에게 맡겨진 여종 실바 또 라헬에게 맡겨진 여종 빌하 이 실바와 빌하는 다 라반의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결혼과 동시에 자기 딸들에게 새로운 시녀로 주어준 것이죠. 결국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물론 12지파는 그 12아들로 12지파가 되는 건 아니죠. 레위 지파는 성직을 당담하는 지파가 되기 때문에 12지파의 명단에서는 제외되죠. 대신 요셉 지파라는 건 없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맡아서 12지파가 되는 셈입니다. 이 12지파의 근원이 결국 이 12아들에 의한 것이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교훈은 변한다 라고 정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자체에서 뭔가 불편함을 경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현대에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아주 불편한 면을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는 일부 다처제죠. 현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도 거부하셨던 일부 다처제. 하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일부 다처제가 인정이 되고 기록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더서는 왕의 첩이 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을 신분 상승의 기회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민족을 구했다라는 언급까지 나오기 때문에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옛날에 우리 기록들을 봐도 성혼을 잇는다고 해서 왕의 첩이 되는 것을 굉장히 큰 은혜로 접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부당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시야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과 그 당시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의 경험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진행되는 부분이 지금은 너무나 이질적이고 불쾌한 내용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현대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노예입니다. 레아에게 주어진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에게 주어진 여종 빌하가 나오는데, 단순히 시녀로서 레아와 라헬의 시종을 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야곱에게 대신 자기 시녀들과 동침해서 애를 낳으라고 요구할 정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빌하는 5째, 6째 아들을 낳고 또 여종 실바는 7째, 8째 아들을 낳았거든요. 단순히 종이 아니라 첩으로 대우가 될 정도의 레벨이 되는 것인데 아내라고 불러지지가 않아요. 이런 노예제도의 인정,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죠.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었다가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벌하지 않고 다시 수용하도록 요청하는 편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편지에서 보면 노예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언급은 없어요. 1차적으로 그 부분을 허용하고 당연한 것처럼 묘사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현대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죠. 노예제도 자체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라고 지금은 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시대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논조가 다르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교훈의 흐름도 재해석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특성들은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안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심청전만 봐도 인당수 또는 인단소라고 적혀있는 그 물살이 심한 바다 어느 지역,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금 보기에는 참 황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이 자연의 그냥 일반적인 재해에 어떤 원인으로 돌려서 그를 희생시키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야기들을 지금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둘째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감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도 그 얘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심청전만 하더라도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다 갖게 되는 생각은 심청이의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죠. 마찬가지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일부 다처제의 문제나 노예제도의 문제나 이러한 현대 관점에서 그 교훈의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중심을 유지하고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야곱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 사실 이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서 굉장히 이상한 요소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닌 시대거든요. 그 시대의 결혼은 자식을 낳기 위한, 계보를 잇기 위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 중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남동생이 형수랑 동침해서 형의 계보를 유지해줘야 하는 풍습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섹스가 남자와 여자 둘만의 깊은 교감에 의한 부분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기 위한 하나의 기능으로 취급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 레아 둘만이 아니라 실바, 빌하, 그의 종까지 동침을 하면서 자식을 낳는 것이 당연스러운 일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라헬을 깊이 사랑했다는 점, 이것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결혼의 풍습을 넘어서서 귀하게 조명되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좀 이상한 부분은 여전히 있어요. 당시 결혼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길래 결혼 당시에 자기랑 동침한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것을 그제서야 확인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죠. 동침을 할 때 통성명도 서로 안 하나? 인기척만 느껴도 그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르나? 이건 정말로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도 가능키나 한 일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14년이라는 기간을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노역을 하는 셈이 됐잖아요. 도합이 14년이라는 기간을 들이면서까지 라헬에 대한 애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맨 막내 베냐민이 태어날 당시에 이 라헬이 산고를 겪으며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죽죠. 이 아이를 낳을 때 베노니라고 하고 죽었거든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의 이름이 베노니가 될 뻔했어요. 근데 야곱은 베노니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벤이란 뜻이 아들이에요. 그 라헬의 외침을 어느 정도는 수긍하지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즉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그런 특성이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임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당시에 그저 자식을 이어가고 세대를 이어가는 것에만 충실했던 문화에 좀 더 넘어서서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결혼의 더 중요한 조건이 되어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기로 결심할 때 결혼이라는 제도가 성립하는 변화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언니 동생과 결혼한 정황을 기록한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12지파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한 한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대의 관점에서 교훈은 변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나 노예제도와 같이 당시에는 당연한 듯 싶지만 지금은 허용하지 않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교훈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 변화를 주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되는 교훈은 또 여전히 변하지 않고 흘러가는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이 되는 교훈은 야곱의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이야기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 사실들에 대한 재해석들이 비슷하게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다시 되돌아볼 때 변해야 할 부분과 변하지 않을 부분이 우리에게 놓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해야 할 것은 충분히 변해가는,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여전히 수용하고 유지하는 마음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 속에 교훈을 얻습니다. 시대를 흘러가다 보면 어떤 교훈은 변하고 어떤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해야 할 교훈은 충분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중심되는 변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가며 늘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